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 얘기했었는데 제자 이름 다 12명 외우셨나요? 혹시 12명 외우는 우리 분이 계실까요? 외워볼 수 있는 분? 있어요? 기프트콘 드리겠습니다. 네, 12명? 지난주에 그거 했었죠. 베았냐? 요빌바 도마야다시우. 이거 한번 외우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외워오시면 기프트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베았냐? 요빌바 도마야다시우. 거기서 좀 어려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돌로메란 이름이 있었죠. 바돌로메, 생소한데.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바돌로메,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나다나엘. 근데 기억하시나요?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디? 네, 권사님 괜찮아요. 크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바돌로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실 줄 알고 날 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거룩한 척, 묵상하는 척 그렇게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나다나엘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 그때 하필이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왜 거기 있었을까? 보기 좋으려고?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하나 있네? 딴 사람들은 가끔씩 있는데 얘는 계속 있어.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회가 돼가지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눈에 띈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신실함인데 그 신실함이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에요. 항상 내 자리 지켜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있고 주님 묵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좀 나타나는 순간이면 더 멋지게 보여야지 이런 시도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인간은 언제 드러나냐면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나냐면 나 혼자 있을 때. 근데 이 나다나엘이 지난주에 나왔던 나다나엘이 누구랑 있었을 때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으면 교회에서 막 눈에 띌 때 제자가 되는 그거 말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제자 말고 언제 제자? 나 홀로 있을 때. 나 차에서 운전하면서 홀로 있을 때, 때로는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좀 훈련한다고 자기 방 책상,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 거기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 이렇게 붙여놓대요. 또 어떤 사람은 큼지막하게 벽에다가 예수님 브로마인드 같은 그런 초상화를 걸어놓기도 하고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자다 깨서 딱 보면 깜짝 놀라서 너무 크게 붙여놓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조그만 사진 하나 이렇게 책상 맡에다가 세워놓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계시다는 느낌을 이전보다는 더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멋진 나다나엘처럼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됩시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요절 먼저 다시 한번 또 읽고요. 요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절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요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요한복음에 쓴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렵겠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뭐죠? 호연아, 뭐지? 요한복음. 자, 다시 읽어볼까?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래. 자, 뒤에서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호재, 뭐라고? 누구를?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를? 제일 앞에 두 번째 소리에 써있죠. 누구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야, 우리 호재에게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그러니까 사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 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슨 일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지? 이걸 찾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오늘 말씀도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인데 우리 한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저분 대단한 분이래, 진짜 메시아래, 그리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진짜일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사건 끝나고 나서 제자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제 믿게 되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자, 오늘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의 제가 잘 안 보여서 펜을 굵은 거를 공수해 왔습니다. 굵은 거를 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목은 기적과 표적. 저기 호재 뒤에 와서 붙들고 있을래? 그래요. 자, 오늘의 제목은 기적과 표적이에요.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두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 평생에 그럴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과 표적의 그 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오늘 어제 새벽에 제가 방송 자막 담당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누른다고 바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누르면 한 0.5초 정도 딜레이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자막이 잘 안 나올 때요, 자막 담당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컴퓨터 이 시스템이 문제인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뭘 나타내셨대요? 이 표적을 나타내셨대요. 표적.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보통 교회라면은 술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을 텐데, 근데 기적은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자, 그런 기적인데 그걸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분명히 헬라어도 틀려요. 표적이라고 썼어요.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요? 표적이 뭘까요? 어떤 그 표가 되는,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이 표라고 뭐 어떤 증표할 때는 그 표가 되는 어떤 기적,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기적,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일어난 기적인데 그 무언가가 뭐냐고요? 누구를 드러내려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이요, 기적은 보니까 헬라어로 하면 테라스, 우리 문 밖에 있는 테라스 있죠, 그 테라스. 기적은 테라스라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단어를 써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엄밀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록하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요, 의미가 다 있어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따 나올 텐데, 유대인들은 모든 문자 하나하나에 그냥 기적, 표적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는데 굳이 80년 만에 뭐하러 요한복음을 또 기록하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죠. 우리 이야기했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역사책처럼 보여주는 게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가지고도 초대교회가 뭐 한다? 예수님을 안 믿어.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제발 너희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 중에서 표적이라고 기록한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뭐냐면, 기적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그냥 회복시키는 거. 병자가 있으면 병자 기도해서 낫게 하면, 야, 병자가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어. 귀신 들린 사람 내쫓으면 귀신이 나갔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목적이 뭐냐면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냥 기적은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았다, 내가 회복됐다, 막 집에 돌아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끝.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요,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표적. 7가지. 근데 첫 번째 이적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아파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 또 그것도 거기서 표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거기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5천 명 먹이신 사건. 무슨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표적이라고 또 기록을 해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소경을 고친 사건. 그리고 이게 6번째고 7번째가 죽은 나사로 고치는 장면. 그것까지 7가지가 표적이에요. 자,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표적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 표적에 해당하는 것은요, 딱 7가지만, 정확하게 7가지만 성경에 나와요. 사도 요한의 어떤 성경에 기록하는 특징을 보면 의도적 서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그럼 왜 7가지를 이렇게 썼을까? 7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 번쯤 들어봤죠? 어떤 숫자? 완전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날까지 포함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3. 3이라고 하는 숫자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자, 4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우리가 사방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동서남북 얘기하잖아요.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 세상의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3이 있고 세상의 완전 숫자인 4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둘을 더하면 7이 돼. 7은 정말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다 합쳐놓으면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완전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썼죠. 요한복음 썼죠. 요한계시록 썼죠.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보면 7교회 나오고 계속 보면 7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 완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다, 거기로 귀속하게 되는 거죠. 자, 3 더하기 4 했던 7인데 3 곱하기 4는 뭘까요? 3 곱하기 4는 12. 12는 어떤 숫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숫자들 자체에 다 의미를 두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그런 기록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표적인
우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눌 텐데 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자꾸 날에 대한 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가 이튿날, 두 번째도 가다가 또 중간에 나와요. 이튿날, 또 가다 보면 또 나와 이튿날. 근데 이튿날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오늘의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의 이튿날은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이튿날은 내일이잖아. 내일. 그죠?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 기록한 걸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게 이튿날이라는 게 그 다음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며칠 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쉬운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오늘 본문에 와서 2장에서는 이튿날 또 해도 되는데 지금 며칠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째. 아까 얘기했죠. 사도 요한은 자꾸 숫자에 집착하는데 숫자를 집착해서 기록하는 그 서술하는 그 특징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의도적 서술이라고. 의도적으로 서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흘째.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 사흘째가 3일이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이 어쩌면은 성경에서 볼 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그걸 3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또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건 며칠? 3일.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이 변화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서술하면서 이제 혼인잔치에서도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3일 만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인 그 현장이 어디예요? 무슨 잔치? 혼인잔치.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을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의도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혼례를 이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회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다. 복음서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교회가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혼인잔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뭔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다는 걸 첫 표적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관계라면 그 혼인 관계 속에서 신부인 교회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 대상을 사랑하겠다, 이쪽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가서 이쪽에다가 사랑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인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혼인 관계니까. 혼인 관계인데 내가 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은 마치 결혼해서 나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우상 숭배는 간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널 기뻐한다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한 절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시작. 전사가 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잔치집이라는 것,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혼인잔치인데요. 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약혼식 하신 분 계신가? 약혼식 했어요? 했어요? 약혼식 안 했어요? 권사님 약혼식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약혼식? 약혼식 하신 분 거의 없죠. 뭐 아마도 예전 세대는 약혼식이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혼인 전에 세 단계가 있어요. 약혼식이 있어요. 약혼.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쉬운 말로 이거예요. 오늘 딱 보아하니 이 자리에 우리 호재가 와 있는데, 호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그래 여기 로운이가 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은혜롭게 우리 잘 나누고 났는데 오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열심히 나눴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거니까 나가다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호재 엄마가 로운이 엄마 붙잡고, 로운이 엄마, 우리 얘네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 열심히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우리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서로 좋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 얘네들 결혼시킵시다. 얘네들 의사는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가 둘이 결혼시키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약속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겐 약혼이야, 약혼. 유대인들에겐. 근데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써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정혼했다고 써 있어. 정혼. 약혼과 정혼의 차이가 뭐냐면, 약혼은 이거 부모님들이 얘네들이 맺어줍시다, 이게 약혼인 거고, 그러니까 암묵적 약속인데 이거는 뭐 깨질 수 있는 거죠. 정혼은 뭐냐면 이제 호재가 다 컸어요. 로운이가 다 컸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어. 이건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 약속 너 인정하니? 정말 인정해? 우리 결혼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는 마음의 약속을 서로 재확인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약속은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혼을 유대인들은 부부라고 인정을 해요. 부부. 그래서 정혼한 사이는 더 이상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 큰일 나요. 그건 간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요셉이 아직까지도 뭐 동침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같이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부부인 것을 공표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살린 거잖아요. 자,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진짜 결혼이 있어요. 결혼.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갔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호재가 다 큰 호재가 갑자기 이제 드디어 마음을 정해가지고, 아빠 나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래 너 가서 약속 잡고 와라. 그러면 이제 호재가 포도주 한 잔 들고 가. 포도주 한 잔 들고 가서 이제 로운이 찾아가는 거야. 요 로운이에게 포도주를 내밀면서, 만약에 그대가 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다면 나는 그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 잔에 들어있는 게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나를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도 나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케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이 걸려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랑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1년 동안 뭐 해야 돼? 이제 살집 마련해야지. 같이 살아갈 거, 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 신부는 뭐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똑같죠. 뭐 준비해요? 살림살이 준비하는 거. 살림살이 잘 준비해서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그 관문이 뭐냐면 신랑이 준비한 그 신방이 있잖아요. 신랑이 준비한 신방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이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첫날 밤을 같이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손 붙잡고 나와서 우리 결혼했어요. 시켜보기엔 좀 너무 시험 들겠지, 너무 이르겠지 아직 시켜보기엔. 네, 붙잡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부 있으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방에서 문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며칠 동안 잔치를 해.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하면서 거기서 포도주 먹고, 포도주가 당시에 굉장히 비쌌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그 잔치가 열리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운 한마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해요.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야? 먹거리잖아요. 맛있는 음식, 풍성히 음식 만들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결혼식에는 절대적으로 포도주가 필요하니까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해 놨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사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하기 힘든 포도주를 동네 사람들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그동안에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인잔치에 모여가지고 여기서는 마음껏 먹는 거예요. 정말 취하도록 먹고 즐겁게 먹으면서 흥겹게 계속 즐거워하면서 그 집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축복. 잘 살아라, 호재 잘 살아라, 호재 잘 살아라, 누구랑 살지 모르지만 잘 살아라, 호재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축복을 한다고,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지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더 이상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이 가정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네, 이 가정이 뭔가 좀 성의가 부족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게 되거나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만난 거죠. 그것을 누가 아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결혼식 마치고 나면 이제 둘이 잘 살면 그만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 알아요? 대속죄일 뭔지 아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민족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대속죄일을 열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막 예배하면 그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1년 열심히 사는 거야. 또 1년 뒤에 대속죄일 오면 또 와가지고 또 죄 회개하고 다 탕감받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개인적인, 개인의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포도주 잔을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잔을 당신이 마신다면 나는 이 잔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자, 생명을 드리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헌자로 시작하죠. 뭐가 될까요? 헌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결혼의 의미를 헌신이라는 의미를 두었어요. 헌신이다. 결혼은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서로가 목숨을 바쳐 섬기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단이에요. 결단.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개인의 대속죄일로 여겨서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동안 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을 수도 있고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했다가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과거가 다 밝혀졌느네 그러면서 사네 못 사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제 결혼식을 결정한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는 다 지우자. 더 이상 과거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자.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자.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속한다. 개인의 대속죄일. 이전의 것은 모두 다 속하여 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결혼식 날부터 새롭게 살아가는 관계가 된 거다. 그러므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게. 너만 섬기고 살게.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의 또 의미는 남녀가 또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연합해가지고 부부가 됐어요. 가정을 이뤘죠. 근데 둘이만 혼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7일 동안 잔치한다고요. 잔치하면서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축제하면서 다 축복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연합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는 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또 어쩌면 축제의 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귀한 것이 결혼인데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 분명히 포도주 떨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혼인잔치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있어야 돼? 혼인잔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신랑 얘기 나중에 끄트머리에 조금 나와. 포도주를 엄청 갖고 왔더니 나중에 연회장이 와가지고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왔어? 신랑. 그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결혼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결혼식 해외에서 알잖아요. 자, 지금부터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신랑 입장. 그럼 신랑이 딱 입장할 거 아니에요. 신랑 장호재 입장했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남자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결혼식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 입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 볼 때는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다 같이 일어나서 맞이합시다. 진짜 주인공 누구라고요? 신부잖아요. 신부가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집 자식일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신부가 안 나와. 신랑도 거의 안 나와.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요한복음은 의도적 서술이라 그랬죠. 신랑과 신부가 누구였는지 그거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알려주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헌신과 결단과 연합이 있는 곳에 공동체의 축제가 벌어져 모두가 기쁨으로 평생을 함께 약속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장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됨을 무너지지 않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 그 역사를 이루신 분,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의 축제는 완성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필요 없어. 신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했다고요. 자,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저들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3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절 끝에 4절이 안 나왔구나.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들내미가 이 건방지게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조용히 가서 여사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여성을 좀 높여 존중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억지로 표현하면 여사님 아직 제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때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죠. 그 보내셨다면 보내신 분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3년 반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막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나다 호련잔치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이 땅을 위해서 죽을 때가 안 됐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요한복음 나누다 보면은 이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축제가 생각이 났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것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빗물을 받아놓는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채운 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즉각 순종 굉장히 어려워요. 저조차도 말씀하시면 잠깐만 좀 고민하고 좀 기도할게요. 잠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 즉각 순종 안 되거든. 근데 이 하인들은 뭐냐면 즉각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명령 속에 때로는 일단 하나님 명령 가보자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일단 하나님 명령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안다?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즉각 순종했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정말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다?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했던 사람은 와,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기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중요한 단어 3개만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단어 뭘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은 뭘까요? 영광. 예, 영광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표적은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믿음. 중요한 게 다 나갔네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의도적 서술.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 뒤에 그 다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 하게 됐대요? 믿게 됐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라고요? 믿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표적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포도주로 변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마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건 더 많이 마셔야지, 싸가지고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믿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원해요. 통장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동그라미가 인쇄가 잘못돼서 2개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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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 버리고 나아버리고 역사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두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갑자기 그냥 널뛰기를 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게 바뀌어버리고, 아멘. 그런 일이, 자고 일어났다 우리 애가 갑자기 15cm가 커버렸어. 이런 일이 기적같이 우리에겐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을까요? 이제까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줬거든요. 정말 기적같이 돈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병 나으면 주님께 충성할게요 그랬던 분들, 제가 이제까지 저하고 약속했던 분들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병이 다 낫는데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한 2분 정도. 나머지는 다 낫고 나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냥 교회에선 띄엄띄엄 보이고 세상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회복되고 나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표적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 일을 경험하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눈이 예수님께 돌려져서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높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을 높이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께 더 충성하게 돼, 예수님을 더 따라가게 돼.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결국엔 주님이셨구나, 결국엔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내일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막연히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기적 말고 그냥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젠 기도 제목이 좀 오늘 이후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기도 제목.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려면 너희에게 표적이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철에 그렇게 교회에 몰려들어 기도하다가도 입시 끝나고 나면 합격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예수님을 깨달아지는 역사, 결국엔 주님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잔칫집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더 최상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가득하여 그 축제가 최고의 축제가 되었던 잔치집의 역사, 우리 인생에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